신앙교우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60년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실 텐데 마지막 전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협의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의하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혈루증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부인과 병으로 이 하혈을 하며 피가 잘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유출병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당시 이러한 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생각하였고 또 부정한 사람으로 이 낙인 찍히면 사회생활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홀로 외로이 고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이 여자는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히지 않기 위해서 26절의 말씀에 하면 그동안 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수고를 아끼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그녀는 의사가 자기의 병을 고쳐줄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갔지만 결국 치료하지 못한 채 실망만을 안고 돌아온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의 의료 기술을 생각하면 절대로 만만한 질병이 아니기도 하지요. 그렇기에 돈은 돈대로 허비하고 남은 것은 괴로움 그리고 절망만을 안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 혈류증에 걸린 여자는 가지고 있는 시간과 또 물질을 다 허비하였고 나아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희망마저 포기된 상태였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담임 목사인 저는 요즘 저희 교회에도 한우들이 많이 계셔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움과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지만 또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또 쇠해지고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장로님하고도 대화 가운데 목사님 40대 몸하고 50대 몸 다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50대하고 60대 몸도 다르겠지요. 또 60대와 70대 몸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건강 관리를 또 어떻게 하느냐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은 그렇습니다. 모두가 건강에 잘 지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특별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건강으로 인해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환우들과 어르신들 그리고 교우들 위해서도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도 기도의 중요성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즉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구원하며 나아가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내게 혹시 연약함과 아픔과 또 질병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서로 웃고 울 수 있으며 또 기도하는 마음이 서로 통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간략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27절과 28절의 말씀에 주목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리라.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여자는 인생의 마지막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고도 절박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기서 차이점은 세상의 방법으로 치료받으려고 할 때는 무엇을 들고 갔습니까? 돈을 들고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부터 치료함을 받기 위해서 그녀가 가지고 간 것은 바로 믿음이었다. 믿음을 가지고 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행동을 실천한 이 여자의 믿음이 절대로 가벼울 수 없는 것은 이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지난 12년 동안 그녀가 잡은 것은 모두 소용이 없었지만 한 번 잡은 주님의 옷자락으로 그녀는 깨끗하게 병이 나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님의 은혜는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사실 인생에서 우리는 안 되면 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에게 안 보이는 것뿐이지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길이 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는 건강한 사람도 많지만 반대로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몸이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인격이나 성격,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불안한 사람들, 심지어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건강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또 건강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이 사람 안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기 같은 경우도 사람이 감기에 걸려서 어느 정도 앓다가 보면 낫는데 그 이유는 사람의 몸에 자연 치유인자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아름답고 오묘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외부에서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등이 체내로 들어오면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체내의 백혈구가 그것을 공격하고 잡아먹으며 또 몸 안에서 번식도 기생도 못하게 하는 그런 면역 기능이 있기에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치유인자 이것은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유일한 요소로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건강하려면 이것이 활발하게 작용해야 하는데
수많은 어떤 임상과 과학적인 결과를 통해서도 깨달은 것이, 여러분 스트레스나 뭐 음식 또 환경 뭐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유하는 것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뻐하는 것. 또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면은 강력하게 이것이 더 아주 좋은 에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세 가지 영양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음식물에서 얻는 영양소이고, 두 번째는 가족, 식구와 이웃들과의 만남에서 얻는 사랑의 영양소입니다. 또 세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신비의 영양소입니다. 뭐 이 세 가지 가운데 사랑의 영양소를 조금 생각해 보면, 얼굴과 얼굴,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수없이 많은 이 만남을 지속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강력한 생명의 힘으로 터전을 잡게 되는데, 이것은 뭐 건강한 인간관계라는 것이 뭐 단순히 스쳐가는 그런 인간 관계로서는 이 건강한 인간 형성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의 영양소가 결핍되면 인간은 정신적으로 약해지면서 성격은 병들고 맙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회 문제는 사랑의 영양 부족으로 성격이 병든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사랑 영양 결핍증 환자들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지도 못하고 또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기에 소망이나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대인들 중에는 겉은 아무렇지가 않은데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알고 보면 어디라도 좋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속 어느 누구라도 상처가 다 있다라는 사실이죠. 육체의 질병을 고생하는 분도 있지만 내적인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받은 상처도 있고, 형제간에 받은 상처, 직장에서 입은 아픔과 상처,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도 받는 상처가 있을 겁니다. 이 상처는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치유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께 나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옷자락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믿음을 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옷은 찢어지고 삭아버리지만 주님의 옷에 손을 대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며 승리하는 역사가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혈루증에 걸린 이 여자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즉 세상은 돈, 권력, 약, 유명한 의사, 병원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영적인 방법입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합니다. 그렇게 어쩌면 교회의 모든 일과 사역 역시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빈손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해결하는 곳입니다. 세상에 빽이 없어도 됩니다. 또한 천해 보이고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과 은혜 안에 갈 때 교회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도 해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초대교회 당시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약 135년 전에 비록 너무나도 작은 이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시작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잡는 세상의 옷은 아무리 잡아도 우리를 건져낼 수 없는 찢어지는 것들이지만, 주님의 옷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의 옷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이 여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속의 훌륭한 인물들도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예수님을 붙잡았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움직였던 위대한 인물들도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어둠과 같은 시간에 예수님을 붙잡음으로써 시대를 움직이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 믿음의 가정 가운데도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에도 평생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음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영육 간에 강건하며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참된 구원과 치유함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부 베드로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의 고기를 잡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키 작은 세리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참된 구원과 치유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부정적인 인생에서 긍정적인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래도 저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긍정의 삶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인생은 긍정적인 말에서도 비롯됩니다. 즉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됩니다. 또한 행동이 계속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렇기에 좋은 행동은 좋은 습관이 되어서 인생을 건강하게 만들어가지만 나쁜 행동은 나쁜 습관이 되어서 인생을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본교단 총회장을 역임하신 일산 이 한소망 교회 유영모 목사님이 부흥회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신학대학교의 동기 이야기인데 그 동기가 평상시 하는 말이 우리 집안에는 40세 이상 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나도 40세 이전에 죽을 것 같다. 그랬는데 정말로 이 동기가 40세가 되기 전에 죽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유가 무엇일까? 이 유영모 목사님이 생각해 본 결과 그의 부정적인 생각이 그를 지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말은 그만큼 구속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가운데 한 분이 누구냐? 프랑스의 잔 칼맹이라는 분인데 1997년 8월에 별세할 때까지 그의 연세,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122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인터뷰 가운데 그 가족과 이웃에게 평상시에 이 장수하신 이분이 어떤 말을 주로 했는지를 인터뷰를 하니까 그 대답이 이 걸작입니다. 이분은 항상 가족들과 또 만나는 주변 인물들에게 나 100살까지 살 거야. 당당하게 나 100살까지 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진짜로 말대로 100살을 넘어 무려 122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장수 가정 가운데도 한 가정이 누구냐? 윤보선 전 대통령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 집안에는 서울시장을 지낸 윤치영 장로님도 계시고 서울대 총장을 지낸 윤일선 박사님도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도 어떤 관점들을 가지고 있느냐면 70세 때에 돌아가시면 요절이라고 표현했어요. 요절은 젊었을 때 죽었을 때 요절이라고 표현하는데 70세 때 요절. 그리고 80세 때 돌아가시면 아유 좀 일찍 죽었네 그렇게 얘기하시고 90세가 좀 넘어서 돌아가시면은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살았네 이래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정의 장수의 비결은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성경대로 부모님을 잘 공경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족 간에 험한 말을 하지 않고 축복의 말을 자주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변화받은 사람들입니다. 기존의 생각과 가치관을 버리고 언어 습관을 버리고 행동 양식을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결국 예수님은 12년을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여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간 이 여자의 결과였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여자는 얼마나 불안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또한 몸 밖으로 피가 흐를 때마다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심적으로도 답답하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여자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때에 그 외로움과 고독함은 얼마나 깊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부드럽고도 따뜻한 음성으로 딸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여자가 치유함을 받은 것이 예수님의 옷을 단순히 만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을 만나면 참된 평안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평안의 복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건속들이 매 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오셔서 상한 저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정신적 질병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오늘 12년 된 혈류증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오늘 주신 말씀 세 가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야 한다는 것과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참된 구원과 치유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평생에 예수님을 잘 믿고 붙잡음으로써 치유되고 복을 받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어떤 위기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믿음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평생에 예수님을 잘 믿고 붙잡음으로써 육체와 마음과 정신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복을 받는 참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